1,000원씩만 붙어. 아이고. 그걸 더 받으려고. 역시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아. 소개팅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어요? 네. 너무 먼 얘기다. 너무 먼 얘기예요. 그렇지. 빵집에서. 예. 빵집이에요. 네. 근데 하여간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서로 소개받고 만났을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우, 느끼해. 너무 아니 근데 보통 이름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개도 또 해줘요. 이 상대방의 여자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다음 뭐를 먼저 이름 다음으로. 이름 다음으로? 네. 성격, 뭐 취미. 뭐 좋아하세요? 뭐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맞아. 그다음에 아. 자기에 대해서는 뭐를 가장 먼저 얘기해요? 저는 어느 동네 살아요? 아, 어느 동네 살아요? 같이 가실래요? 어머. 어머. 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묻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서로 알리는 거죠. 네. 알리는 알고 거. 싶어. 알아서 뭐 하게요? 더욱더 그러니까 맞는지 친해지기 보려고.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작업. 엮기 위해서. 작업용 멘트. 네, 맞아요. 친해지기 위해서요. 네, 어떤 관계. 그죠. 네.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가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 첫 강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강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신은 목사님 시작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첫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찾아요.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워, 그죠? 아유, 좋아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나 또 옛날에는 연애편지 썼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첫 말을 뭘로 꺼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탤런트 그 첫 연기 들어갈 때 네. 짧은 거지만 수도 없이 연습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삑사리 하는 NG. 경우가 있겠죠. 하여간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어떻게 가장 먼저 말을 걸어야 할 것인가 저는 고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은 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내 소개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심하시고 한 말씀이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 그 창세기 강해를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죠? 미란 씨는 그때 그 학생이었으니까 네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뭔 기분이요? 그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기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니, 놀랐죠. 우리가 가장, 처음 페이지가 이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게 시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놀랐어요. 김민웅 목사님께서는 언제 쓰여진 거라고 그래요? 김민우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지고 그 얘기보다도요. 그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쓴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직접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 네네.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 좀 쇼킹한 거를 예. 상훈 씨가 네. 그때 놀란 눈이 아직도 안 들어. 그렇던가요? 다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진보 자유주의 학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그대로 다 믿는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 학파도 있고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군데에서 다 공부했어요. 네, 두 군데에서 다 공부하고 저는 이쪽 얘기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고요. 저쪽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꼭 순서 있게 얘기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가르치는 게 엄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나중에 얘가 자라고 나서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할 때 인식이 되면서 물어봐요, 그죠? 그쵸.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너는 뭐, 김포에서 태어났단다? 언제? 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김수로 왕 28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지나가서 나는 왜 김씨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선조는 그분은 그랬구나. 이렇게 인식의 지평이 넓혀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때 순서대로는 책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전쟁의 와중 살기 어려울 때 누가 이거를 써요, 안 써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막 네. 정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그 존재가 있었어요.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랄은 입이고 트레디션 전승이라는 뜻이에요. 구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구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옛날 예. 얘기들은 다 구전이죠. 예. 할머니들. 그래서는 똑같은 얘기도 동네마다 틀려요. 그죠? 네.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좀 이렇게 재미있게 가미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구전을 전문으로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자도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해 나가는 어떤 특정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 지파가 맡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했으므로 늘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보존 전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 아이한테 엄마가 유래를 얘기한다거나 삶의 의미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꼭 연대기별로 순서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나 그 아이의 인식에 따라서 자라나면서 거기에 맞는 얘기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앨범을 정리할 때 또는 정리할 때 엄마가 얘기한 순서대로 해요?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정리해요? 태어날 때부터. 오케이. 아셨어요, 이제?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를 물으라 그랬죠. 그죠? 네.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네, 옳지. 네. 또 사랑의 하나님,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창조의 하나님. 네. 공의로우신 무소부재, 하나님. 예. 공의, 그죠? 네. 뭐 많죠, 그죠? 맨 마지막에는 저는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냐 그러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와, 종도 아니에요. 단순한 종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단순한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야말로 여호와는 진정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머리에서는요, 왕은 왕이지 절대로 종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종도 그냥 대충 종이 아니죠. 고난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자기 서술인 거예요. 자기 소개. 왜? 엮으려고. 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위해서. 신앙은 가장 출발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 상대방한테. 그건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복받는 비결 주문서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과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복받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녀가 엄마 아빠의 뜻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용돈도 줄여요. 그죠? 관계까지 끊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유산을 바라고 괜히 효도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이 그런 거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문제인 거예요. 네.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복이 앞선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옆집 아저씨 부자라고, 아저씨 나 이렇게 똑똑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는데 나 학자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양반이 세니까 나는 복음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앞집 마당도 쓸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기독교가 버림받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단다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 거? 하나님.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나는 창조주란다. 네. 우리 미란 씨는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란다 라고 얘기를 가장 먼저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깊은 의도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들이 만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응? 네.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 있어. 또 잘생긴 남학생이 있어. 그전에는 그 여학생의 전화번호만 따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 남학생의 집만 알아도, 그죠? 거기 지나가려면 막 떨리죠. 그렇죠, 떨리죠. 아우, 떨려. 그러니까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네. 이제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나중에 복 받는 건 다 뒤로 하고 네네. 어차피 지금까지 받지 이만하면 복 받은 거고 예. 거기에 감사하는 거고 네.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나 깊이 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잘 섬겨 복 받는 거는 뒷일이에요. 네. 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라 그러면은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은하계에 별이 몇 개게요? 은하계. 그러면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예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천해명. 그죠? 네. 요즘 명왕성은 빠졌어요.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게 수금지와 목토천해까지. 화성에 간신히 갔어요, 그죠? 간신히 갔어요. 그런데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거는 끼지도 못해요. 달님한테 이제 절하지 마세요. 네. 달님 뭐 어쩌고. 그거는 지구도 못 끼는데 달이 어떻게 껴요. 그러니까 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은하계 1000억 개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냐 우주에 또 1000억 개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배후에 계세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져요. 말이 1000억 개지. 돈만 이거만 1000억 개만 있어도 부자 소리 하잖아요. 별이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를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공중에 떠 있네? 누가 유지시켜요?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우리가 서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성도들은 살아요? 그러면 둥둥 떠다녀라. 그러면 떠다녀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제발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깊이만 인식해도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숨 쉴 거. 이게 1분만 참아봐요. 죽는다 그래요. 그죠? 네. 인권, 우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숨 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공간이 있죠, 공간. 네. 그러니까 공간. 그죠? 그 배후에 그 공간을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지난 시간에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예. 4차원, 5차원, 6차원. 기껏 우리들은 4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메비우스 띠라는 거 알아요? 예. 네. 예. 앞이면은 뒤고 뒤면 앞인데 네. 앞이 뒤가 돼버리죠? 예. 그게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한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영화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 한번 싹 만져줬다고 이 여학생이 울어요. 화면에 막 우는 거야. 네.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을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역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뭐 걱정이에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있죠, 시간. 이 태초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네. 그럼 우리 꼬마들한테 뭐예요? 옛날, 옛적에 그러죠. 그 옛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이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이구나. 그 시작인 분이 나한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그 신기루 같은 스타 손 한번 잡았다고 감격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스쳐도 감격하는데 다가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뭐냐면 1차원적인, 저차원적인 사람이죠. 그죠? 단세포적인 존재인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고 복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해, 그죠?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상하게 거기 가면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만약에 막 이상하게 느껴지면은 그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원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시간도 있어요, 시간. 시간과 공간이 있죠, 공간. 예.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꾸 윤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의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공간을 만드셨을 때의 의도, 시간을 만드셨을 때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 있고 그 시간을 살아간다면은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 뜻에 맞게 살지 안 살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그러나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응? 컴퓨터를 샀는데 폼으로, 예. 장서, 옛날에는 거실 장식하기 위해서 그 책방 가서 여기서요 저기까지 배달해 주세요 이래요. 거실. 그러면 바보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집은 비만 안 새면 되고 차는 굴러가기만 하고 굴러갈 차 없으면 걸어다니면 된다. 그게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들의 만드신 의도.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은 달라요. 그죠? 그 질도가, 그 시간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양을 얘기를 하는데 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질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양만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천수를 누렸다, 복받았다. 차라리 저 양반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훨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을 텐데. 있죠? 네. 그쵸? 예. 질에 관한 문제예요. 김봄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4살, 만 4살, 5살인데, 갑자기 그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갔더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고열나더니, 그냥 며칠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딸인데. 근데 이 봄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병원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병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하게. 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 봄이를 통해서 가졌던 그 짧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물론 아쉽고 슬프지만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프고 아쉬운 거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거하고는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저도 슬퍼해요. 응? 저도 슬퍼해요. 가슴 아파해요. 아쉬워해요. 그러나 연연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에? 입으로는 늘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씀하셨고, 에? 근데 얼마나 연연해 하는지 있잖아요. 불쌍해서 봐주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한 거겠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늘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뜻을 무엇이었는지 알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태초라는 말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오케이. 네. 태초는 그분이 다 만드셨다. 시작이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근데 어디서 나왔지? 이상하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창조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 야차르, 바라에서 나왔어요. 이 바라는 바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서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트, 크레아티오, 라틴어예요. 엑스 니힐로, nothingness, from nothingness.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할 때 바라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바라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재료를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야차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할 때는 바라를 쓸까요, 야차르를 쓸까요? 저렇게
우리 미란 씨는 똑똑할까? 아유, 너무 똑똑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바라라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는 야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쓰면서 예? 웬 그렇게 잘난 척은. 그러니까 희아 씨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토록 이쁘면서도 겸손한 거야. 오, 너무 겸손해요. 미란 씨가 훌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네. 밀가루 가지고 부침개 만들면 야차르죠. 그렇죠. 저렇게. 게다가 총명함까지.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이제 벌써 한 1년 반쯤 이렇게 지나니까 학생들의 삶이 변해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보이세요? 그럼요.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왜냐, 그러면 저는, 무위를 가장 싫어해요. 무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득이 없을 때. 그렇죠. 그냥 출연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하죠. 제가 왜 해요? 네. 그래서는 속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나누라 그러면 봉투 갖다 줘.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돈이거든. 근데 저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성숙인 거예요. 제 얘기를 알아듣고 성숙해지는 거.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성숙이죠. 그렇죠. 네? 엄마 말하는 거를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잘 자라주는 거예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아이들은 상관없죠. 그들로부터 바라는 건 돈만 생기면 최고겠죠.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뭐예요?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바치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 네, 맞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선생님들은 다 돈봉투로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낙담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9년,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왜 또 이렇게 빠졌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성.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 우리들이 겸손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럼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1등 선수들이라서.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성향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음은 원이지만 왜 이렇게 육신은 말을 안 듣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부목사로 일하던 어떤 교회 여름인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주섬주섬 하면서 들어와요. 제 방에.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근데 상담할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은, 저는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네. 근데 요번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네. 차에다가 염주를 걸고 갈까요? 십자가를 걸고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이요? 네. 교인이죠, 당연히. 제 방이 그러면은 절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푹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네. 그 아줌마의 그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구나. 그래서는,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은 옛날에 믿던 신이 해꾸지한다는. 맞아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 불교나 천주교를 버린 사람보다 3배가 많다는 거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다가 개종을 한 거예요. 응? 그해 처음 여름을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으로부터 이건 죄송해요. 이건 그런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고 있던 그 분으로부터는 해를 안 받으려면 염주를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있는 분에게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걸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앞에다가는 십자가를 거시고, 뒤에다가는 염주를 거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니까. 안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아무도 없을 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해코지를 할 것이며 어디 가다 보면은 어느 날에는 잘 들어보세요. 북쪽에 가면은 수맥이 흐르면은 명당 자리에는 이런 거를 만드셨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이사 가면은 다 아무리 티아씨처럼 훌륭한 규술해도 어느 날 시집 가면은 꽝. 날짜 잘 보세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시간을?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세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아니 이렇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분처럼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 네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내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앞에 보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인간이 원래 연약하고요. 원래 연약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저를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있죠. 제 생각은 어느덧 절망으로 가고 있고 허무로 가고 있고 탄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저의 기질은 좀 그래요. 봄 되면은 우울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화가가 되었다면은 제 인생 빤해요. 네? 그런데 더욱 침잠했을 거예요. 그래갖고는 또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고 해도 그 인생 빤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러면 업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이미 고수가 돼서 스스로 다진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는 그냥 조용히 어디로 가서 섬이 되고 싶어요. 섬. 예?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0.1%의 영감. 언제든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자꾸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아 씨가 이제 곧 미국으로 시집 가니까 업을 시켜야 돼요. 업.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판인데 뭐 미란 씨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짜비도 안 되죠. 미란 씨 착한 거죠. 착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다 말지. 또 다른 질문요. 저는 저기 진짜 네. 인제야 이제 조금 목사님의 어떤 얘기를 그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정말 복장 터지네. 그동안에 상훈 씨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상훈 씨를 제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이제야 조금이라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목사님의 어떤 강의를 조금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마음 같은 거를 조금이나마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려고 하니까 야 정말 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존재일 너무 수밖에 없는 작아요. 거야. 그걸 난 이상해요. 목사님을 잘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데도 저를 알 필요는 없고 예. 저를 알 필요는 제가 너무 알아야 없고 되는 하나님의 네. 마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철이 든다라고 그러죠. 철 든다라고 하는 건 계절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 신앙생활은. 왜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둘 낳고 난 뒤로부터 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자기 닮은 딸을 낳고 나서. 제가 만약에 정말 창세기를 목사님과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철들 저의 모습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미란 씨는 이미 철 들었죠. 미란 씨 이렇게 보면은 그럼요. 우리 윤택 씨도 저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개그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머지 먹고 살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단다. 이것을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은 네. 예, 소의 마음을 읽어도 행복해진다는데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어내면은요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네, 하여간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돼서 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해요. 네. 첫 미팅 재밌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1번 100년, 2번 200년, 3번 300년, 4번 400년.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유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과 소개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슨 형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 마음이 점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성서학당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about the love of Jesus. 말씀이 해결해